10월 14일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세상은 너무나도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만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또 스스로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사업은 자리 잡고 또 자녀들도 건강하고 가정도 전체적으로 평안해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여전한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돌아가는데 마치 자신은 소문난 잔칫집에 홀로 있는 사람처럼 더 깊은 어두움으로 또 외로움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세상의 평안함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지는 자신의 현실. 사람들의 작은 일상마저도 나에게는 누릴 수 없는 현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성전 건축은 멈춰져 있고요. 16년 동안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정찰을 나갔던 천사들이 보고하는데 세상은 어떻다고 보고합니까? 11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대요. 자신들을 괴롭히던 강대국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세상은 온통 평안한데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이 세상의 평안함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운, 더 외롭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 찾아오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어디에 서 있나요? 높은 산 위나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화석류는요, 작고 향기로운 관목이에요. 작아요. 그리고 골짜기는요, 깊은 저지대나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초라하고 절망적인 상황,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은 평안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곳에 단지 오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르시는 임재의 지속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나눌 때 결과가 아닌 임재로 채우십니다 라는 대지가 있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맞아요. 세상은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고요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평안함과 대비되는 자신의 비참함 속에 눈물 흘리는 그 골짜기 속으로 그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로 우리와 함께 서 계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놀다가 넘어지면 막 웁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자지러지게 울죠. 근데 옆에 있던 아이들은 조금 돌아보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즐겁게 또 놉니다. 근데 넘어진 아이는 더 서럽게 우는 거죠. 왜요? 저 아이들은 너무나도 즐겁게 노는데 나는 아픈 겁니다. 그때 엄마가 달려와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 쟤네들은 저렇게 잘 노는데, 평안하게 잘 노는데 너는 왜 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의 눈높이로 몸을 낮추고 흙먼지가 묻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야, 우리 아가 많이 아팠겠구나 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관심은요, 평안하게 노는 다른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울고 있는 내 아이의 상처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계세요? 오히려 세상의 평안함이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의 너무나도 평온한 일상이 오히려 지금 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더 어렵게 만듭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골짜기에 평온한 세상 가운데가 아니라 그 골짜기에 바로 저희 옆에 계십니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바로의 눈물을 또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골짜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저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세상은 다 평온하고 정상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불안한 내 골짜기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단순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뜨거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떠냐면 14절,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여러분들, 이 질투는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세상은 평온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안타깝잖아요. 애통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불쌍하다라고 바라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타들어갈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5절은 뭡니까? 안일한 열국이죠.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안일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안정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편안함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 한 방울에 더 깊이 마음을 두시고 애통해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평안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너무 평안할 때는. 그런데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말씀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이크 앞에, 하나님의 그 확성기 앞에 저희가 서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듣는 음성은 책망이 아니라 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잊어버리셨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게 질투하는 사랑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여전할지라도 세상은 너무 평온한데 그와 대비되는 나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듣고 또 소중한 회복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회복을 위해 반격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갖고 계시고 반격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회복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16절, 저는 이거 약속의 말씀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밑줄도 굉장히 여러 개를 거놨습니다. 16절,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 재건을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데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오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항상 큰 그림만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으신 분이야 라고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오늘 두 번째 그림 보십시오. 18절이요. 4개의 뿔이 있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통, 대적들이에요. 세상의 권세들입니다. 교만한 권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들이받아 다 흩뜨러뜨린 강력한 4개의 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도전하고 우리를 들이받는 4개의 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건축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하러 왔습니까? 21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 뿔들을 떨어뜨려야 돼. 그 문제들, 그 권세들, 그 고통들, 그것들을 떨어뜨려야 돼. 끊어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라는 그냥 그럴듯한 그림만 보여주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밀하게 그것들을 꺾고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인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대장장이 4명을. 하나님의 손은 세밀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뿌리 더는 자라지 못하도록 근원을 절단하는 손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뿔들이 우리를 들이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근원들, 우리를 괴롭혔던, 세상은 평온하고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그것들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그 반격의 카드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인데요. 주인공이 악당에게 잡혀있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장면이들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이 팍 부서지면서 특수부대원들이 막 들이닥쳐서요.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 주인공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전까지는 자기를 구하러 오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계획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지고 있고 실행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 들이받고 있는 뿔들이 너무 힘이 강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너무 나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 뿔들이. 근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이라는 상황 가운데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나요? 그거 어렵습니다. 가족의 상실, 재정의 상실, 관계의 상실, 여러분들 이 상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뿔들을 깨뜨릴 대장장이를 이미 예배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회복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승리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또 나를 계속 들이받고 있는 그 저 뿔들을 꺾으실 대장장이를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다 평안한데 나만 홀로 고통의 골짜기에 남겨졌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어떤 상실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세상은 너무 평온하게 잘 돌아가고 저분 사업은 잘 되고 저분 일터에서 프로모션도 잘 되고 자녀들은 평온하고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 얻는 것 같은데 나만, 우리 아이들만, 우리 가정만, 내 상황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잘되는 그분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바로 눈물의 골짜기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계속 임재하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불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이고 크게 질투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갖고 계시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반격의 카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괴롭히는 문제들, 어려운 뿔들, 들이받는 뿔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그것들을 떨어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 대장장이들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로요, 모든 뿔을 꺾으셨습니다. 결국 나의 지금 기다림은 그냥 허상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보증된 약속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어둠이 다 거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과 부활로 이미 세상의 모든 강력한 뿔들을 꺾으신 그 보증된 은혜를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의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지연된 응답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잊지 않으신 주님의 열심과 질투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요, 주님, 저희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반격의 카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계획하고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집이 다시 세워지리라, 건축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